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잘 쉬었으면 제가 봉독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대언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 이르는 구약 성경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또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보내주실 그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약속과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바로 그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또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이다 하는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시작합니다. 오늘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는 단순히 조상들의 계보를 밝히는 객관적인 족보가 아닙니다. 이 예수님의 족보에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는 것을 보여주고 또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어떠할 것인가 라는 전망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감당하실 그리스도의 그 사역이 어떠하신지를 우리는 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한 두 가지로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은 모든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기록한 이 마태복음 1장에는 이스라엘 역사 전체에서 걸쳐 선별된 46명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인격이나 신앙 그리고 삶의 모습은 저마다 너무나 다양합니다. 크게 다음에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첫째, 아브라함, 이삭, 다윗과 같은 사람들의 이름만 들어봐도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만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들의 이름이 들어가지 않으면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닌 거 아니야? 라고 의심할 정도로 그들은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믿음이 좋다라는 칭찬,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족보에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많은 사람들로부터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은 사람들이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말, 라합, 룻, 우리의 아내 밧세바 같은 여인들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는 모두 5명의 여인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제외한 나머지 4명, 다말, 라합, 룻, 우리의 아내 밧세바는 모두 이방 여인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만 유대인인 거예요. 다말은 가나안 사람이고요, 라합은 여리고 사람이고, 룻의 출신은 모압입니다. 그리고 밧세바 또한 남편 우리아가 헷 사람이기 때문에 이 밧세바 역시 이방 여인이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족보에는 유대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도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4명의 여인은 이방 여인일 뿐만 아니라 평탄한 결혼 생활을 하지 못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말은 시아버지와 육체관계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라합은 가나안의 유명한 창녀였습니다. 룻은 보리밭의 유혹으로 재혼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는 자기를 범하고 자기 남편을 죽인 남자와 재혼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딱 생각하기만 해도 직업으로든 윤리적으로든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거룩하신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들어갈 수 있지? 하는 사람들 지금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헤스론, 람, 나손, 아킨과 같이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너무나 평범한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도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헤스론, 람, 나손, 아킨. 잘 들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누군지도 잘 모를 것입니다. 이렇게 역사 속에서 기억도 나지 않는,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들도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므낫세와 같은 악인의 이름도 거룩한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므낫세는 이스라엘 전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통치했던 왕입니다. 그는 무려 55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다윗과 비교할 만한 히스기야가 그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히스기야와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렸던 산당을 다시 세우고 또한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고 아세라 목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 마당에 이방신을 섬기는 제단을 쌓고 성전 밖에는 별들을 섬기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것은 여호와만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신도 하나님이고 별도 하나님이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그는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했는데 이는 자기 자식은 인신공양을 받는 몰렉신의 자식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는 점쟁이, 마술사, 신접한 사람들을 자신의 자문관으로 삼았으며 선지자와 죄 없는 사람들을 수없이 죽였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족보에는 놀랍게도 아브라함, 다윗, 이삭 같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의 이름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 여인들,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 또한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대적했던 악한 사람들의 이름들도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선생님, 족보가 무엇입니까? 족보가 왜 있는 거죠? 족보는 자기 자신의 집안은 다른 집안보다 더 뛰어난 집안임을 알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족보입니다. 그래서 족보가 없는 사람들은 거짓으로 족보를 사기도 했고요. 평민이었던 사람들은 거짓으로 슬쩍 양반의 족보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거짓 양반 형제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족보를 기록할 때는 대부분 이름이 알려진 유명인을 중심으로 넣습니다. 반면 족보에 기록하기 부끄러운 사람들의 이름은 슬쩍 뺏는 것이 세상의 통념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인 그 마태복음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이방 여인의 이름을 넣습니다.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았던 기생, 창녀의 이름을 넣었습니다.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여인의 이름을 넣었습니다.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의 이름도 넣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던 므낫세와 같은 사람들의 이름도 넣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예수님의 족보는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서 선별된 46명의 이름만 넣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그들의 이름을 넣을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일반적이라면 그들의 이름을 좀 빼고 어차피 46명을 넣었다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더 위대하게 만들 수 있는, 예수님의 족보를 더 위대하게 만들 수 있는 그 사람들의 이름만 뽑아서 넣어도 되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굳이 이방 여인이거나 아니면 행실이 좀 그렇거나 악을 행했던 사람들은 좀 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함에 있어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방 여인의 이름도 넣었고요. 직업이 좋지 않은 사람의 이름도 넣었습니다. 윤리적으로 행실이 좋지 않은 사람도 넣었습니다. 악을 행했던 사람도 넣었고요.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 이름도 넣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인간의 실패나 죄, 그리고 인간의 자질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함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같은 사람뿐만 아니라 비천한 기생 라합 같은 사람도, 윤리적으로 큰 흠이 있는 다말 같은 여인도, 역사의 무대에서 이름 없이 사라진 지극히 평범하고 나약한 나손과 아킨 같은 사람도, 또한 므낫세라는 이름으로 대표되는 지극히 악한 사람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그 이름이 들어갈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에 그들의 이름을 빠짐없이 넣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2살의 왕위에 오른 므낫세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55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남유다를 다스렸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생각에는 악한 왕,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다 평가받으면 어떻게 되면 되겠습니까? 임기를 줄이면 되죠. 뭘 굳이 55년 동안 통치하도록 하나님께서 두십니까? 며칠 만에 왕에서 내려오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왕이라고 평가하는 그 므낫세를 무려 55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통치하도록 그냥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겠죠. 역대하 33장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하나님을 떠나 온갖 악을 행했던 므낫세는 결국 아수르 군대에 의해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왕으로서 당하는 최고의 수치손해를 당한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문하세를, 악한 왕 문하세를 55년 동안 통치하던 내버려 두신 것이, 그래 너 55년 동안 통치해. 내가 너 반드시 때가 되면 적군에 의해서 너 세상에 묶여가지고 포로로 끌려가게 할 거야. 너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최고의 수치를 경험하게 할 거야.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55년 동안 두셨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역대하 33장 12절 13절입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므낫세는 견딜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 비로소 하나님을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다시 왕위에 오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므낫세는 자신과 자신의 백성들이 섬겨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므낫세의 변화된 모습에 대해서 다음같이 증언합니다. 역대하 33장 15절 16절입니다.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의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서 한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아멘. 어떻게 됐습니까? 므낫세가 자신이 세웠던 모든 제단들을 다 정리했습니다. 자신이 세웠던 바알 신상도 아세라 신상도 다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선포하죠. 우리가 섬길 것은 아세라도 아니고 바알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선포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그 므낫세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사람의 자리로 바르게 돌아오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므낫세 왕이 그렇게 악함에도 불구하고 55년이라는 그 기나긴 세월 동안 두셨던 이유는 무엇이냐?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죠.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어떨까요? 마가복음 2장 14절입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다라는 것은 이 레위의 직업은 세리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리는 유대를 점령하고 지배했던 그 로마가 자신들이 직접 세금을 거두지 않고 그 지역에 있는 그 나라 사람들을 세금 징수관을 세워서 세금을 걷어 자신들에게 바치겠던 그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근데 이 세리들이 얼마나 악했냐면은 그들은 로마에 바쳐야 될 정해진 그 세금 외에도 더 많은 것을 자기 동족들로부터 걷었습니다. 그리고 일부만 로마에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다 가졌어요. 그러니까 같은 동족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세리는 동족의 피를 빨아서 자기의 배를 채우는 매국노나 다름없었습니다. 특히 레위와 같이 세간에 앉은 세리들은요, 무역업을 하는 사람들과 장사하는 사람들의 모든 그 물품들을 면밀히 조사해서 돈이 될 만한 거에는 다 세금을 붙였습니다. 동족들에도 농사를 짓든지 장사를 하든지 무슨 애들 세금을 다 걷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제때 세금을 내지 못하면요, 비싼 이자를 물겠습니다. 무엇을 한 거예요? 세금만 거둔 것이 아니라 고리대금까지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금을 내야 할 사람이 세금을 내지 않으면 조직폭력배를 동원해가지고 그들을 다 때리고 그들의 재산을 억지로 빼앗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피도 눈물도 없고 그 당시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돈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당시 동족 유대인들로부터도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죄인, 이방인, 창녀, 그 같은 취급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거지들도 세리가 주는 돈은 받지 않을 정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세간에 누가 앉았었다고요? 레위가 앉았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세리에 대한 이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세리를 마주치면은 세리와 눈도 마주치지 않고 세리를 받아보지도 않고 세리를 피해 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세간에 앉아있는 레위를 보시자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그를 쳐다보셨습니다.
일부러 그와 눈을 마주치시고 그에게 한마디 더 주셨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라는 것은 내가 이제 너를 나의 제대로 삼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사람, 사람들로부터 인간 대접 받지 못했던 그 세리 레위를 예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시고 직접 보시고 그에게 손을 내미시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당신의 제자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알페오의 아들 세리 레위가 누굽니까? 바로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도 마태예요. 많은 학자들은 레위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 나중에 마태라는 이름으로 바꿨을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근데 마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무슨 얘기일까요? 이 레위는 세리로서 살아갔을 때 왜 세리가 됐는지, 무엇을 위해서 세리가 됐는지 우리는 알 수 없죠. 근데 세리로 살아가면서 돈은 가졌을지 모르지만 사람들로부터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같이 밥을 먹을 수도 없었고 같이 대화를 할 수도 없었고 누군가도 눈을 마주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는 것이 사는 것 같지 않았어요. 하루하루가 돈을 벌고 먹고 살긴 하지만 어찌 보면 그저 죽을 날을 기다리며 사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아무도 그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셨고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잡아주시고 그를 당신의 제자로 삼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리 레위는 그때 생각했겠죠. 내 인생에 하나님의 선물이 찾아왔다. 그래서 그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이 땅에 아직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살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악을 일삼던 므낫세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로부터 인간 대접받지 못했던 세리 레위가 사도 마태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은 모든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받은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살다 보면 내 자신의 모습에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인으로서 부족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을 했는데 지금 내 모습이 과연 이래도 되는 것인가?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인가? 그때 가졌던 그 열정, 그때 가졌던 그 감사, 그때 가졌던 그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은 어디 갔나? 왜 이렇게 내 마음은 열정이 식고 차듯하게 언 얼음바닥 같은가? 그래서 낙심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러도 내가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인가? 그런 실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의 특별한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 때문도 아니고요, 우리의 헌신 때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내가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혹 하나님 앞에 지금 실망스러운 모습이라 할지라도, 혹 지금 죄에 넘어졌다 할지라도, 유혹에 쓰러졌다 할지라도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늘 언제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소망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구원받는 그날을 우리는 기다리면서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사람은 포기하는 대상이 아니라 중보기도 하며 기다리는 대상임을 우리가 알고 인내할 때 이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땅에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 4절부터 32절에는 성경에 처음 기록된 족보가 나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읽어보면 하나의 공통점이 나와요. 몇 년을 살았더니 결국에는 다 죽었더라로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예를 보면요, 창세기 5장 4절 5절입니다.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인류 최초의 아담, 인류 최초의 인간 아담은 930세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결국은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5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은 무드셀라입니다. 무려 969세를 살았어요. 이때는 노아 홍수 전이기 때문에 지금과는 전혀 상황이 다른 상황입니다. 근데 969세를 무드셀라가 살았다 할지라도 그 결국은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처음에 나온 족보의 특징은 죽음의 족보입니다. 결국은 다 죽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죄인된 인간,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결국은 몇 년을 살았든지 간에 자식을 얼마나 낳았든지 간에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그 결국은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처음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에는 죽었다라는 구절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장 2절부터 16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라는 구절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이렇게 끝내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무슨 얘기예요? 낳고 나시니라고 끝나는 거예요. 신약 성경 예수님의 족보는 구약 성경 전체에 처음 나오는 죽음의 족보는 정반대로 생명의 족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 예수를 만나면 생명을 얻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주님 안에 참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이와 같은 모습을 앞에서 말씀드린 성경에 처음 나오는 족보를 통해서도 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처음 나오는 창세기 5장의 족보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결국은 죽음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걸 보여주는 거였어요. 근데 그 안에 놀랍게도 예외가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아멘. 다른 사람들과 달리 에녹에 대해서는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기 때문이에요. 참 생명이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가운데 에녹은 그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누린 거예요. 그 생명을 가지고 그는 정말로 인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는 그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생명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 32절입니다.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처음 족보의 마지막은 노아로 끝나는데요, 노아는 셈과 함과 야벳, 즉 새 생명을 낳았더라라는 기록으로 끝납니다. 역시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노아 역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노아는 당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이 너무 답답해서 내가 저 사람들을 만든 것이 후회가 돼서 홍수로 심판한 그 중에도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홍수 심판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을 때에도 그는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늘 언제나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서 그들에게 하나님 안에 있는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 은혜로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사람들로서 이 대림절을 지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화려하게 성탄을 추리를 준비하는 거, 선물을 준비하는 거 다 중요하죠. 교회를 치장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될 것은 나 그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탄을 화려하게 준비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내 안에 어찌 생명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생명이 없이 살아가는 그 나의 365일이라는 그 인생이 어찌 생명의 인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결국 한 주의 흙으로 끝나고 버리는 헛되고 헛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매일, 매 순간,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오늘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오늘을 살아가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하시는 성탄의 준비가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꼭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죠.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탄을 축하한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한다 할지라도요, 내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을 외면하고 그들을 모른 척하고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 나는 영원한 생명 받았으니, 나는 이제 부러울 것 없네, 나는 행복하네, 나는 만족하네 외쳐봐야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겠습니까? 물론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를 이 땅에 남겨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우리를 통하여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구원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그 통로가 되라고 우리를 이곳에 아직 남겨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 주님의 오심의 복음을 전하고, 또한 주님을 떠난 사람이 있다면 그들이 다시 주님께로 올 수 있도록 중보기도 하며 안내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성탄을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여 주님 안에 있는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주님을 떠난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구원받아 기뻐하며 축하하는 성탄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열어주셔서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성남이
외쳐봐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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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그리스도 우리 하나씩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찌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소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오직 이 땅에 주님께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럼 맞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너무나 잊고 지내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을 외면하고 지내지 않습니까? 우리 시간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아주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같이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님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우리가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주셨고 주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소망이 되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알았고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 알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성탄의 계절에 기절을 그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세상 것을 전무합니다. 세상의 번영을 잡고 세상의 뼈를 잡히고 세상의 문제를 쫓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 주시야 우리가 언제 저를 주님이시오니 늘 언제나 주님과 함께 살게 해주시고 주님과 동행해 주시고 주님 말씀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직 심하지 못한 삶이 있습니다. 또 주님을 떠난 삶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보다면 그들에서 기도하게 해 주시오. 그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성탄의 계절을 빈대로 주 앞에서 구원받는 역사를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을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걸 가지고 그 영혼의 탄생을 얻는 계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옥에 달려있는 천국에 달려있는 아버지 그 놀라운 역사를 위하는 아버지 이 성탄의 계절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주님을 떠난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세우신 기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